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시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과 같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말씀하실 때 딱 마지막 때를 딱 지적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 다 있어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한 번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딱 이거다 명료하게 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7년 대환란 때는 7인을 떼셔가지고 일어나는 큰 환란들이 있죠. 제1차 환란이죠. 그다음에 7 나팔을 불어가지고 또 환란을 또 주시죠. 세 번째 7 대접을 풀어서 환란을 주시죠.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 땅이 불타버릴 때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 번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에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큰 재난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분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은혜를 입고서 주님 오심이 너무 가까이 왔다, 문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경이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을 해놨는데 그 오심에 대해서 믿고 준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그 오심의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를 마가복음서에는 별로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많이 해놨어요. 예수님 오실 때 뭐 달란트 비유 그거죠. 열처녀 비유도 그거죠. 양과 염소 비유도 그거죠. 다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농부에 대한 낙한 농부에 대한 비유도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고 성경은 다분히 포커스가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복음서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 그게 맞춰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데 맞춰져 있고 그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그걸로 다 해결을 하셔서 이루셨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봐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물어본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성전을 봐서 물어봤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정확하게 이름이 나왔으면 이제 그 사람 괜히 비난받을 텐데 이름이 안 나와 다행인 거예요. 누구다 하겠으면 그 사람 지금 왜 그 얘기만 할 텐데 제자 중 하나 숨겨져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보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 건물의 화려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24장에서 그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에도 1, 2절에 거의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범위도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이려고 나왔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올 때에 근데 예수님한테 그 건물들을 보려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걸 영접을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이 성전 자랑을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 얘기하셨어 갑자기?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실 이런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말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두 번째 재건하러 왔다가 거기서 만든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헤롯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나로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굉장히 위한다. 이게 보이기 위해서 매우 화려한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46년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짓고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말고 옆에 화려하게 대리석이고 뭐고 아주 화려하게 짓고 있는 거지.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자, 이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것은 이루어졌죠. 성전이 무너질 때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이 다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금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녹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금을 찾으러 돌 하나를 다 뒤집어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분해를 시켜버렸어요. 실제로 역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이 있는 터라고만 생각하지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럼 땅에 있는 성전은 무슨 역할일까요? 지어지는 성전, 교회당, 예배당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은 용도이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 장소로서 이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지, 이 건물이 영구하다든가, 이 건물은 하나님 집이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든가, 너무 이상한 정도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갖거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주님은 여기 이 땅에 지어진 건물에 그의 어떤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 무너진다는 말은 파괴시켜서 없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파멸이잖아요. 그럼 그 땅의 파멸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그 땅에 존재하는 성전은 거의 흔적 없이 사라지고, 벽 하나 남았잖아요.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그 벽을 걸면서 그냥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성전을 회복을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 다분히 에스겔이 왔던 제3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 세계는 완전하게 이슬람과 유대의 싸움으로서 이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전쟁입니다. 지금 세계대 2차 대전가 일어났죠? 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 그래요. 성전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게 목적이야.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야.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그 수치까지 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보면 답답하잖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크기가 얼만큼이라는 거야 도대체. 규빗 하면 몇 센치인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24.5cm라 그러는데 대략 25cm를 가리키는 1규빗. 그럼 그런 거 성경에 나오면 규빗 나오잖아요. 자로 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전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심은 개인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되셨을 때 그의 몸이 부활돼서 영은 살았다는 거죠. 영의 부활이라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만이 몸의 부활까지 입을 수가 있어요. 성량까지. 그래서 죄의 성량, 몸의 성량을 반드시 입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 죽지 않으셨으니까 그의 몸만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저기를 없애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원수 등을 다 제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만들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이제 말씀인데,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사용되신 거고, 예수님은 영이 죽은 분이 아니야. 그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완성이 돼서 이제 완성된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하는 거죠. 그렇게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성전을 땅에 짓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을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성령 받지 않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완성이 돼요. 구원을.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머뭇거리거나 지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못 따라오고 못 가고 있고 터덕거리고 이러고 살고 있지. 달려가야지. 막 달려가야지. 힘차게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흔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되었을 때에 앉으셨을 때에 했던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내 제자 외에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물었다고 딴 사람들은 어디 갔을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물었고 그 옆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 그때는 어떤 징조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물어본 거죠. 무슨 징조? 어떤 일이 있느냐고 먼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미혹도 아니고 사람의 미혹입니다. 어떤 영적인 미혹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말세가 되면 더러운 영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갖다가 무슨 시대라 그래요? 영성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영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뭘 찾아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말세에 진리를 떠나서 진리의 가르침을 떠나서 더러운 영을 쫓아서 스승을 두고 섬기게 될 거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건 영적인 유혹이에요. 영적인 유혹은 각 개인이 다 받고 있어요. 각 개인. 왜?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언제 와서 여러분이 이끌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뭔 일 하고 있어? 다른 일 하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 나의 영과 똑같으면 동질성을 느끼고 잘 할 거란 말이에요. 생각도 같고 막 이런 것들이 비슷해가지고. 그 영적인 삶을 사는 거야.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으로 와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가능한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따라가는 것조차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뭐.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뭐 대충 맞춰 살면 되지 왜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거죠. 근데 구원을 딱 바라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충 맞게 사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넓은 길을. 멸망의 길이라고 써있는 성경에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스스로 서로 위안을 주고 위안을 하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죠. 본인에게. 신앙인들도 대충 맞춰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삶 중에서 신앙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조가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전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는데 그게 전부가 안 되고 조금이 되면 아주 작은 부분이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밖에 안 돼. 구원을 못 시키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은 닮은 자만 찾아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따르도록 해서 회개시키고 구원을 시켜서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건데
이런데 전혀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한 영적인 분별도 없는 사람이 말씀도 안 따라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시키냐.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임하서를 불복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잖아요. 사람의 미혹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보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사람이 나타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없는데, 그리스도 보낸 자가 없는데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럴까? 진짜 그분이야? 맞아?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렸단 말은 어떤 게 취해지지 않고 술 취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고 어떤 자기 방식도 취하지 않고 정신이 온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섞어가지고 인간적인 거,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면. 사탄이 사용하게 되면 자기가 서버리는 거죠. 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처음 사람에게 네가 이걸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이해 제기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유혹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높아진다는 거죠.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한 위치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지지 않고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그러한 말에 나도 이렇게 높은 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쓰게 되면 사탄이 그때부터 사용을 시작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간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도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셨죠.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양을 입은 양처럼 생겼는데 속에는 늑대처럼 양을 잡아먹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일이라. 보기에는 굉장히 양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속에는 노력한다는 것은 그걸 훔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양을 어떻게든 훔쳐내서 죽이고 사이화시키고 자기 방법대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그 늑대와 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존재처럼 보이도록. 그래서 완전하게 처음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다 양으로 보이니까 우리 똑같은 분이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분이네, 하나님 말씀도 받으셨네, 능력도 행하시네, 권능도 나타나네,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네, 이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따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난 너무 더울면 너를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라고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분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분별을 못했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막 하니까 이게 진짜네. 거기에 속겠죠.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죠. 또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속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은 속죄를 받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걸 깨닫고 분별하면 자기가 그게 뭐 알고 있는 줄 알아. 속죄도 안 이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고 자기한테 오는 것만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요. 주여 주여. 기도만 하는 거야.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그게 속은 거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그 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가 뭔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죠. 멸망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말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그라. 내가 그다. 응?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재림한다고 하신 그분이 있잖아. 내가 바로 그 재림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빠져들게 하죠. 그쪽으로.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면 미혹이라고 썼겠어요? 복음이 아니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한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가말리엘 선생님이 얘기한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내가 혹은 선지자라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싹 사라져버렸다. 왜? 하나님께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다 뽑힌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그 전에도 이단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태극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 형상을 떠서 태극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해가지고 했던 사람도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막 붙여놓고 다녀요. 전도관이 크게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십자가가 안 달리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걸 다루나요? 십자가 대신 신앙청 만들었잖아요. 다 망했죠. 통일교도 그때 엄청났습니다. 이 땅은 피가 더럽혀졌으니까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자기를 통해서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통일교로 뿌려들어요. 지금도 통일교가 살아있습니다. 뭐 가정연합 뭐 그런 식으로 살아있던데 뭐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땅에서 그래가지고 영생교라고 했는데 자기도 죽었습니다. 자기가 안 죽어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이 땅에 가득 차 있는데도 다 속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참인 줄 알고 다 속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지금 가장 거세게 요즘 이번 주에는 편지가 안 왔던데 매주 편지를 보내는 집단이 또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정확히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써서 보내니 나는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천지가 써서 그래요. 대화할 수 있으면 자기들하고. 교회에 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어떤 신앙적인 아니면 영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한가 봐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얘기하면 그것이 다 먹혀들을 줄 알고 어디서 무슨 모험이 있으냐 나오시라고 이렇게 막 유혹을 하면 가서 써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한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영적인 힘을 찾는 사람은 들어가면 영적인 것만. 보혈을 찾는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속죄가 먼저인 사람은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 속죄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왜? 너무 다르니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못 들어갑니다. 속죄 안 받고 영적인 게 찾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시현지와 비슷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모습은 돌에 도나 담자. 그럼 돌에 도나 담 때는 언제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갔어요. 그 얼마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졌는데 돌 위에 도나 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것은 그때 일이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만 난리가 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 시대만 말하고 있다면 이미 이 말씀은 없어져야 맞죠. 다 이루어졌는데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7절 끝에 보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썼을 때 분명히 끝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끝에 일어날 일이잖아 이것이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8절 끝에 가보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죠. 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난리와 난리 소문,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전쟁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전쟁, 저기서 전쟁. 응? 그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전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뭐 세계 곳곳에 몇십 년 사이에 막 전쟁하고 막 그런 나라들이 수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막 다 통치하셨을 거예요. 통치를 하셨어요.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통치를 하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면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국지전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조그마한 전쟁들은 계속 하잖아요. 전쟁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서로 적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이 딱 벌어지게 되면 적대적인 감정이 딱 나타나서 전쟁으로 가는 거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인지 모르죠. 그것도 지역적인 거죠. 세계전쟁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이 일어날 거야.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전쟁하고 있어. 마쳤는데 또 전쟁 준비하고 있어.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예언가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도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은 최소화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다시 짓는데 또 그러한 기술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 기술이 있는 걸 다 다시 또 만들어내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최소화되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방위비를 5조 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1억 3,500억 정도 1조 3,500 정도 들어가는 지금 줬는데 5조 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꽁돈 가져가겠다는 거죠. 전에 나토에 와가지고 야 우리 미군 너무 힘드니까 돈 좀 내 하고 큰 소리 쳤다가 나토에서 뭐라고 하냐 그럼 미군 철수하십시오. 강력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 낼 테니까 그럼 너희들이 우리만 있게만 해주라 그랬어요. 필리핀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필리핀은 사실은 전쟁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주변 나라와 그죠? 왜냐면 적국들이 별로 없잖아. 다 지배받은 나라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필리핀에도 분담금 내 이랬다가 아니 당신들 나가 이래가지고 군사만 있는 게 아니고 군사를 주둔하는 주둔비까지 내고 있어요. 지네들이 내야 돼. 왜? 거기 와가지고 온갖 것들 다 쓸 거거든. 그러면 땅이 더러워져. 우리가 다 복구해야 되면 떠나가면 니네 돈 내야 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국방력이 너무 약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북한하고 싸움이 좀 안 돼서 지금 국방력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 전쟁할 위험도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김정은도 그러한 것은 안 할 거예요. 그런 정도 방식으로. 어떻게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좀 위험성 안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만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국방부 장관 거기 왔잖아요. 거기 우리 연합 사령관도 왔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총사령관도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미군 총사령관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 이리 막 몇 사람 와가지고 청와대 와가지고 야 니네 오졌네. 기소미안가 그것도 빨리 해. 뭐 하면서 막 자기들 압박을 넣는 거야. 그러면 한국이 굴복할 줄 알고 그랬는데 너 이쪽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합니다. 딱 잘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자존심이 좀 덜 상했죠. 지금 그런 상황에 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북한은 좋아할 거예요. 왜? 매일 와가지고 우리나라 1년에 몇 번씩 연합훈련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비행기 한 방 와가지고 자기 위에 총을 쏘아버릴까봐 포를 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항상. 그때만 막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 꼭 나와요. 훈련할 때만. 무서운 것은 있죠.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위험한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평화 정착이 안 됐잖아요. 많이 정착이 되려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아직 그건 안 이루어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난리의 소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 나라들이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70년대 정도에서 80년 사이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192개국이었어요. 지금 140이 넘었을 거래요. 점점 나라가 분리돼가지고 독립을 해서 나라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숫자가.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많아져. 지금 스페인 안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죠? 아시나요? 그것도 몰라요? 세계가 돌아가면 전혀 모르는구나. 거기에도 자기 땅이 있어요. 카탈로그인가? 거기 땅이 카탈로냐? 땅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우리도 독립한다. 스페인 국왕도 있잖아요. 안 돼 이놈들 하고 제압했잖아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너 우리 민족 아니잖아. 같은 민족 아니잖아. 잘라. 너희 나가. 싸워 이제. 그리고 이제 분립을 하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벌어질수록 나라 숫자는 점점 늘어날 거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지진도 있고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어마어마한가 봐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땅이 점점 메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세계는 이렇게 많은 일들로 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만 조용할 뿐이지. 내가 사는 지역만 조용할 뿐이지.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전쟁.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거 일어났죠.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어디 해저에서 7.1이랍니다. 진도가. 그러면 그것이 좀 가까운 데 있다면 그것이 이제 쓰나미로 달려올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물론 지진 지대가 있지만 진사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문제가 원래 이제 포항도 지진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거기에 해저에서 지금 한이 아니라 땅 밑에서 땅의 열을 통해서 그 발전하는 발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지진도 일어난다고 학자들이 수없이 경고를 했답니다. 근데 안 들었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이게 확실히 인재가 맞아요. 한국에도 안전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지진이 수없이 조금씩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심하게 일어날지는 아닌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한반도에도 전체 지진의 역사를 안전지대가 아니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얘기가 최근에 왔어요.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크게. 이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통해서 경고하셨죠? 그 다음에 경고한 대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신다니까. 실제로 오시면 이 땅이 다 불타버릴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못 받으면 불과 함께 멸망을 당할 거예요. 왜? 어디로 와야 되는데 공중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를 다니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도 구원 못 받아. 그럼 뭐를 다녀? 그럴 바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경고받은 다음에 또 그 경고 무시하고 살다가 또 못 받으면 어떡해? 주님께 가서 아무 핑계도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다 들었는데 못 들었다. 너 그때 목사님 얘기했잖아. 이때 이렇게 된다고 말했는데 너 왜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허투루 들었어? 그때 내 종을 통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네가 말 안 들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정신 안 차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 여러분을 깨우고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재난은 시작이다. 그럼 아직도 이제 뭐가 안 갔다는 거예요? 시작이니까 중간을 가고 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7인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7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기에는 뭐 여러분 땅에 지구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나중에 또 거기에 바다의 생물도 죽고 성경만큼 나오죠. 3분의 1이 죽고 계속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기근도 나와요. 거기에도 엄청난 기근이 올 거예요. 그럼 실제적인 땅의 위협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조용히 나타나가지고 통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는 짐승표라고 써있지만 이걸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안 팔아. 그 짐승표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거 받으면.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도망치셔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게 하실 거예요. 변화체로. 그때는 변화가 되죠.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적인 준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준비,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심령을 찾고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그때가 지금 바로 이거예요. 지금인 거죠. 지금도 정신 못 차리면 똑같아요. 영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뭐 말씀을 줄 것이 있나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셨어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지금 그런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만 와서 정신 차리지 말고 집에서도 정신 차리고 사세요.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확증을 받을 때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실 때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들을 때마다 경고로만 듣고요. 아무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경고가 재난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 마음에 결단하시 바랍니다. 적당히 해서는 나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교회 다닌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야.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어낼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하나님께 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을 주로 하나님께 하시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새로운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매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은 높은 수준의 진리를 여러분 이해할 줄 알지.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도대체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착각하지 마. 하나님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존재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어떤 사람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지금 따라가셔야 됩니다. 안 읽어줘도 읽으셔야 되고요. 잘 읽어지면 은혜 받으셔야 되고,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녹아질 때까지 하려면 여러분은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태어나야 되죠. 태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영적인 젖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젖을 먹이듯이 마치 영적인 젖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장을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고 자란 다음에야 단단한 식물이 먹여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위에서 기도하면 그거 가지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 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쫙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이미 다 열려져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뭘 주겠어요?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뭘 가지고 와야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경고해서 듣는다면 괜찮겠죠? 이건 아닙니다. 말씀 탁 줬을 때 딱 회개하고 딱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딱 들어오면 되죠. 이거 안 하면 온유한 마음이 가능하겠어요? 그때는 책망의 말씀이 떨어질 것입니다. 매는요 직접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는요 야 무섭지? 이거 보이려고 가져온 게 아니야. 직접 때려서 가해를 해서 그가 정신 차리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거지. 자,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쓰셔야 되는 이유를 아시죠? 아멘. 또 말씀 따라하는 이유도 아시죠? 그러면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결단을 하고 이제 집에 가셔서 하루하루 삶을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분 필요한 일도 대비하고 또 내일도 필요하잖아요. 내일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아멘. 응? 내게 맡긴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만 100% 쓸 수 있는 여러분 자리에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에 맡겨진 걸 또 열심히 하시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자, 직업란에 딱 가보면 학생은 뭐라고 써요? 학생은 직업이 뭐예요? 없어요? 학생은 학생이라고 씁니다. 공부하는 게 직업인 거예요. 실제로 회사 다니면 회사원이에요. 그죠? 그게 직업인 거예요. 학생은 학생이 직업이에요. 근데 학생이 학생질을 해야지. 학교가 끝났어.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되어 있잖아. 학교라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지만 졸업한 다음에 개인으로 해야 하잖아. 조건이 없잖아. 자기가 만들어서 해야 하잖아. 전부. 그죠? 학원을 가든지. 그건 학교 다닐 때가 아니잖아. 지금. 지금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불렀을 때 여러분의 직업이 뭐예요? 그럼 난 뭐뭐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의 직분은 뭐예요? 교회에서 진 직분 뭐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분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영적으로 여러분 아들과 왕의 아들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쓰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믿음도 다 찾을 때가 와야 돼요. 지금 그래야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걸 대비를 잘한 사람만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요. 지금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 왜? 이것은 이제
이런 말씀들 자체가 여러분에게 경고 내지는 어떤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대부분이. 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소화가 되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소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하나가 다 언제까지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로 시작해서, 성전 무너진 걸로 시작해서 재난의 시작까지 가는 거죠. 재난의 끝이 와야 되겠죠? 그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것입니다. 재난의 끝이 올 거예요. 그 중간에 벌어질 일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그것이 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남아있어요. 여기 지금 많이 나와요. 넘어가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로 나타나고 막 그래요. 여기 21절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제 초기 단계에 말씀 듣고 있는 거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거룩한 날에 서시기 바랍니다.